엘림교회 수요 성경 나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두 인사들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수요일 날 우리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네, 엘림교회 성경 나눔은 성도들이 겪는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이것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고민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바른 답들을 잘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성경을 믿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입니다. 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서 믿어지는 일부를 믿고 또 내가 인정할 만한 일부를 인정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르칠 때 뭐 다윈의 진화론도 있고 뭐 과학을 배우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맞냐 아니면 진화론이 맞냐라고 얘기할 때 진화론이라고 대답하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고민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학교 가서 이제 과학을 배우면서 그렇게 배워가면서 성경에 있는 것과 서로 배치됐을 때 만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고민사연 소개합니다. 성도의 고민사연 읽어주시겠습니다. 기독교 교리를 깊이 있게 잘 모르는 처지에서 참 미안한 말이지만 솔직히 성경에는 너무나 허황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신화 같은 허황된 천지 창조의 이야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히 노아의 홍수 같은 사건들은 너무나 허황되어 보입니다. 지금은 미신이나 믿는 공상시대가 아니라 사물의 이치가 명백해야 하는 과학시대 아닙니까? 최소한 학교에서 배워 기초적인 과학 지식만을 가졌다 하더라도 누구한테라도 성경을 이해시키려면 성경책 뒷부분에 해명하는 설명이라도 함께 실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야 성경을 읽는 독자를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은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자, 여러분은 성경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이 고민의 내용은 그냥 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고민입니다. 고민이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갖는 아주 일반적인 시각이고,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인들도 사실 성경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고 그저 종교로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요, 그냥 사회에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이분의 고민을 보니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라는 것에서부터 지금 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다 맞는 건데 그럼 그게 틀렸다는 얘기냐, 교과서에 나온 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그렇게 허황된 얘기를 적으려고 그러면 무슨 설명이라도 좀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어느 책에 그렇게 꾸며낸 얘기라고 그렇게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함께 이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과 나눔. 자, 성경을 믿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성경 주제는 뭐라고요? 성경을 믿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자, 이제 저는 여러분과 3가지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렇게 성경 안에서 이제 대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분의 고민을 들었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을 만한가, 믿지 못할 것 같은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모두 다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기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을 보면요, 그냥 다 믿는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과서를 정확하게 막 열심히 배웠어야, 시험 공부도 하고 열심히 배웠어야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다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교과서를 얘기할 때는 늘 학교에서 수업 시간만 되면 잤던 사람들이 이쪽 한 명 저쪽 한 명 이렇게 있어가지고 참 복잡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전체가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어느 부분은 불편하십니까? 어때요? 맞아. 그것도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셨기 때문에 다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을 워낙 안 읽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즘의 기독교인들 중에서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아주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성경을 그냥 다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게 뭐야 이거는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어쨌든 이거는 꼭 적당한 질문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여러분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 믿을 때? 잘 안 믿어졌죠. 어떤 부분이 제일 걸리던가요? 천지창조요?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요? 천지창조가? 빅뱅 이론. 빅뱅이 성경에 안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입장이 곤란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으니까 그게 성경하고 서로 배치된다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이분은 어느 부분이 불편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천지창조도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분이 얘기할 때는 뭐예요? 노아의 홍수가 지금 대단히 많이 불편하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내가 신앙이 있다고 믿어질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신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았었다. 네. 또 성경에서 또 안 믿어지는 부분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자체가 안 믿어졌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너 죽어봤어? 이거 어떻게 알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눴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도 괜찮겠습니까?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네. 여러분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성경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는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우리 교회는 또 이 질문이 적당하지 않아요. 응?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고요. 뭐 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실 거니까. 그죠? 혹시 다른 생각 갖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생각 없는 분들 말고요. 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성경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합리적인 범위라는 게 원래 합리성이라는 게 뭔지는 알죠. 객관성이라는 건 뭐죠? 객관성이 맞아요? 합리성이 맞아요? 객관성이라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니 무슨 말 뜻은 알아야 되니까. 객관적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가 인정하는 일반적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객관적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객관적이 아니단 말은 다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넌 왜 너만 삐져나왔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우리 이 말에서도요. 이거는 좀 내 생각은 좀 틀린데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틀린데요는 잘못된 말이에요. 내 생각은 조금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틀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우리는 그냥 같이 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표현이 있는 거냐면 다수가 인정하는 것은 옳고 그 다음에 소수가 주장하는 것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소수가 인정하는 건 의견이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언어 습관에서 내가 틀리다라는 말을 쓸 때 내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들을 자꾸 찾아서 내 말을 좀 고쳐가야 돼요. 지금도 다르다라는 표현에 틀리다라고 쓰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한 7, 80%는 되는 것 같아요. 예,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한 7, 80%는 되는 것 같다고요. 자, 합리적인 범위다라고 얘기하면 자, 인간의 이성으로요. 이해 가능한 범위다 이런 뜻이에요. 합리적이다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면 인간의 이성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공부를 안 하고 나서 왜 신에 대한 영역을 합리성의 영역에서 배제하고 철학자들이 이걸 연구하게 되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우리 교회 교인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죠. 왜 그런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신의 영역은 초월의 영역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신이 자기를 스스로 조명해도 그거는 그렇죠. 합리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는 없는 거다. 뭘 동원해야만 한다? 믿음이라는 걸 동원해야만 그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설명이 가능한 범위의 영역이 아니다. 사람에게 주어지긴 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구원에 대해 쓰고 있지만 설명 가능한 영역이 아니다.
뭘 동원해야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다? 믿음을 동원해야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요. 성경은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습니까? 근데 반드시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자, 믿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도 여기 앉아 있을 필요도 있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 무작정 열심히 믿으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없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적힌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조금 어렸을 때 교회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부분은 뭐냐면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열심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성경의 모든 내용이 믿어지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성경은 전부를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둘 중에 한 개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전부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걸 다 믿어요. 그런데 딱 한 개, 뭐만 안 믿는 거냐면 노아의 홍수만 안 믿어져요. 자,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까지 다 믿어요. 그렇지만 천지창조가 빅뱅이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러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면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서 도전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이 가진 문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만약에 진화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온 것을 만약에 교과서 그대로 만약에 믿는 상태라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머지를 다 믿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찾아봐야 돼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믿고 있는지, 그리고 뭘 믿을 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직접 경험한 적이 없는 것도 우리는 믿고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호놀룰루 어디예요? 하와이 호놀룰루. 저 가본 적 없어요 거기. 그렇지만 하와이가 있다는 건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가본 적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지 않아요? 비행기 값은 있어야 거기 가거든요. 배싹시라도. 자, 여러분, 우리가 가본 적 없는 것도 믿어요. 자, 호주예요. 여러분 캥거루 호주 가서 봤어요? 호주에 캥거루 있는 건 또 보신 분이 계시군요. 하필 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분 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식구들 말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 너무 가난한 줄 알 텐데. 호주에 캥거루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가본 사람이 얘기하니까요. 맞아요. 가본 사람이 얘기해서 아는 거예요. 가본 사람이 얘기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얘기해서 안다니까요. 근데 저 사람은 믿을 만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신뢰를 보내셨던 분이에요, 지금? 코알라 보셨어요? 코가 알처럼 생긴 애네. 안 보셨어요? 코알라? TV에서 봤어요? 예? 코알라도 봤대요. 저기 빼고 얘기해요. 그 집 남편도 가봤어요? 호주? 못 가봤어? 돈만 죽어라가 벌고. 마누라 좋은 일 시키고 지금 그러셨군요. 예. 자, 대충 의미는 아셨죠? 여러분, 직접 경험이 아니고 간접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도 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남들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나는 안 믿을 거야 라고 작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적어도 믿음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믿은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에피소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타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노아의 홍수는요, 일반적으로요, 서로 사랑하라. 이건 한 절에 불과해요. 아시겠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한 절에 불과하고, 또, 웬만큼 중요한 얘기는 단 몇 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면요, 6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이후도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면 6장에서 10장까지면 무려 몇 장이 지금 적혀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야기만. 예? 저 10 빼기 6 해가지고 또 4 그러면 안 돼요. 6, 7, 8, 9, 10 이래서 5장이에요 지금. 그 이후도 있으니까 6장 이렇게 돼요. 노아의 홍수와 그 이후로의 정착까지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저만큼 된다고요. 자, 그런데 노아의 홍수의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40낮과 밤,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를 내리고 아래서 땅에 물이 솟아나오게 했는데 그게 대홍수래요. 대홍수. 그러니까 착각하는 건 뭐냐면 위에서부터 물이 쏟아졌는데 비만 내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비만 내린 게 아니고 땅에서 깊음의 샘들이 터졌다고 얘기해서 화산 폭발이라든지 아니면 지진이라든지 이런 그 지각 변동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일어났었던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방주에 탄 노아 부부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세 아들이 있고 세 아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 아들과 그의 아내들까지 총 8명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문제는 뭐냐면 비라고 표현하니,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는 것을 비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비가 아니고요. 구름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에요. 구름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하늘의 창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니까 하늘에 물이 쫙 이렇게 덮고 있다가 그게 터지면서 한꺼번에 쏟아졌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 내리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언제 비 내려서 산이 잠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요. 전 세계에 홍수의 설화가 있습니다. 홍수의 설화가 있는데 다른 설화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전 세계에 한 200여 곳에 이제 그러니까 오래된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세계적으로 오래된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의 곳은요. 다 홍수 설화가 있어요. 오래된 곳이다. 그러니까 최근에 막 만들어진 거 말고 오래된 무슨 우리 조상들이 오래됐다라고 얘기해서 그들이 기록을 남겼다라고 얘기하는 건 거의 공통적으로 다 홍수설화가 있고 예외가 거의 없어요. 자, 그다음에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 바벨론의 점토 유물 중에 아시리아 왕실 서고에서 발견된 길가메시의 서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길가메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길가메시 안 들어보셨어요? 길가메시 들어봤을 텐데, 최근 들어 길가메시 들어봤을 텐데요. 길가메시가 누구예요? 왕이라고요? 아니, 길가메시 최근 들어 들은 얘기들 중에. 자, 힌트를 드릴게요. 영화. 또 힌트를 드릴까요? 안젤리나 졸리. 국내 배우. 누구요? 누구라고요? 마동석. 길가메시 역할로 나왔잖아요. 길가메시 역할로 마블 시리즈에서요. 길가메시 역할로 나오는데 주먹으로 이렇게 때려가지고, 자세 좀 괜찮았어요? 목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배우인데 권투 잘하는 우리나라 등치 좋은 마블 시리즈에 나오는 마동석이 했던 그 역할이 길가메시잖아요. 그죠? 길가메시였습니다. 근데 그 길가메시가 어디 나오는 거냐면 바벨론의 아시리아 왕실 서구에서 발견된 그 유물에서 나오는 길가메시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길가메시의 서판이라고 돼 있는데 그 서판이란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어진
점토판입니다. 그런데 11번째 토판은 11번째 이게 여러 장이 있는데 11번째 토판에 창세기의 대홍수 사건처럼 거기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창세기의 성경에 기록된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 그런 것도 기록돼 있고. 자, 그 다음에요. 미국 미시간주에서 인디언들이 동굴에다가 이제 그려놓은 벽화요. 근데 거기에서 석판이 발견됐는데 총 5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총 5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성경의 홍수 사건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서 거의 성경을 보고 그린 것처럼 돼 있어요. 성경을 보고 그린 것처럼 돼 있는데 뭐 40 낮은 동그라미로 돼 있고 밤은 이렇게 어둡게 칠해져 있고 낮밤에서 40주야가 반복된 걸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홍수 전에 태양을 보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거는 이렇게 비스듬하게 물 속에서 보고 태양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그린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홍수가 끝나고 나서 태양이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지금 그린 것처럼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알죠? 그죠? 그런 태양의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이제 남자 4명이 나오는데 그중 1명은 이렇게 제사장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은 아들들은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내용도 나와 있고 자 아무튼 배를 타고 홍수가 비가 내려서 방주에 탄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그런 내용들이 쭉 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거기에 동물들도 나오고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다 그림으로 성경을 보고 그린 것처럼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고 그린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중국에 전래되는 홍수 전설이 있는데요. 쭉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성경하고 거의 비슷해요. 또 이것도. 성경하고 비슷한데, 거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이름이요, 누아래요. 이름이 누구라고요? 노아. 자, 그럼 뭐하고 비슷해요? 노아하고 비슷하죠. 노아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름이 노아예요. 그리고 배 선자가 이렇게 있는데 배 선자를 보면요. 자, 돛단배 주. 그 다음에 8팔, 그 다음에 입구. 자, 배에 8명이 타고 있었다. 라는 의미죠. 그렇죠. 배 선자를 그릴 때는 어떻게 쓴다고요? 배에 8이 타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배 선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저게 한자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내용도 아무 근거 없이 배 선자를 만들 때 배에다가 8명의 입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의미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은 홍수에 대한 것들을 공통적으로 기억에 갖고 있고 부모들이 계속해서 너무 충격적인 얘기라 자녀들에게 전달을 했을 거고 그 자녀들이 이 홍수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무서워서 피해가지고요. 자꾸 산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옛날 좀 이렇게 멀리 가가지고 두려움이 있었던 예를 들어 마야 민족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마야 같은 경우에는 점점 위로 올라간 건 신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물이 무서워서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다 그렇게 마야 문명이 거기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한반도도요. 홍수에 관한 지명전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전설보다 월등히 많아서 일반적인 다른 전설보다 훨씬 많은 700여 곳이 한반도 내에서도 이야기로 지금 현재 전해 내려오는 것들이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반도로 오는 거는요. 이야기가 많이 변형돼 있어요. 예, 많이 변형돼 있고 그냥 미신적인 게 워낙 많이 개입이 돼 있지만 어쨌든 홍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전달이 돼 있고 그리고 그 홍수가 각각마다 모두 다 공통적인 것은 홍수가 두렵다예요. 홍수가 두렵다. 그런데 한반도에 물난리가 엄청 많이 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일본이면 물난리 많이 나잖아요. 근데 한반도는 물난리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은
어쨌든 좀 주목할 만한 얘기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홍수설화에 나타난 공통적인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여기에서요, 모두 다 들어있는 설화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몇 개가 빠진 것도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공통적으로 순서가 다 안 바뀌어요. 여기에서 순서가 중간에 뭐가 빠진다고 해도 빠지고, 만약에 이것이 막 미신적인 걸로 교체가 되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이 순서는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 그대로가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다. 그 다음에 신이 진노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의인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 그리고 살 방도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배였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거 배였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식량을 준비하게 시켰다. 그리고 나서 대홍수가 일어나서 물로 징벌했다. 그런데 그 물이 나머지의 세상을 모두 다 파멸했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들이 인간 시조가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동물들도 한 쌍, 각각의 쌍들이 이제 퍼져나가게 됐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배가 산 위에 착륙했다는 거예요. 산 위에. 다른 뭐 어디에 단 게 아니고 산 위에 배가 착륙했다. 그리고 새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렸다. 이거죠?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신이 거기에 축복했다. 그리고 인간이 점점 이제 나아가서 존속하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은 홍수의 증거를 남겼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대충 이해는 잘 되시죠? 네. 자, 이렇게 홍수 설화가요,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홍수 설화가 퍼져 있는데, 근데 왜 다른 설화가 아니고 모두 다 공통적으로 홍수냐는 말이에요. 왜 공통적으로 홍수냐? 그러면 공통적으로 홍수 설화가 있으면 왜 공통적으로 홍수인가를 증명하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 부인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실 화석의 존재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화석이 존재할 때 저는 과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지금 목사니까 문과지만 저는 원래 이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느린 속도로 동물이 죽어가지고 묻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석이 되겠죠? 거짓말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단 며칠만 지나도 부패하고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석이 되려고 하면요, 조건이 있습니다. 급하게 매몰될 것, 그리고 아주 센 압력을 받을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산소가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에서 그것이 이 화석화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요, 석순과 종유석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화석이 만들어지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웬만한 홍수가 나가지고는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맨날 공룡 화석, 암모나이트 화석, 별의별 화석들이 다 나오는데,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 세계에 화석이 많이 존재한다는 건, 그거는 아주 급하게 땅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갑자기 묻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석유와 석탄의 존재를 얘기할게요. 석유와 석탄. 석유는 무엇의 시체예요? 동물이요? 플랑크톤의 시체예요. 아시겠죠? 석유는 무엇의 시체예요? 플랑크톤의 시체예요. 아시겠죠? 플랑크톤의 시체. 그런데 석유가요, 어떻게 한 곳에 그렇게까지 많이 매장될 수 있죠? 여러분, 요즘 플랑크톤 시체 있어요? 말이 되나요? 그렇게 많으냐? 전 인류가 수십 년을 쓰고 100년 넘게 계속해서 사용해도 될 만큼의 그렇게 석유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여러분, 그 시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플랑크톤이 존재할 수 있는 기상 조건을 가져야 된다고요. 지금 같은 지구 환경에서는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석탄은 무엇의 시체인 줄 아세요? 양치식물군, 다시 말해서 고사리 같은 것이 한꺼번에 뒤집혀서 묻혀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고사리가요, 키가 얼마까지 나오냐면요, 화석이 된 것들 중에 고사리 키가 무려 34m짜리까지 나와요. 고사리가 몇 미터 나온다고요? 34m. 고사리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양치식물이에요.
양치식물은 일반적인 발달된 물관을 가지고 있어서 모세관 현상이 아주 잘 일어나서 높은 곳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식물이 아니에요. 양치식물 안에 들어있는 물관은 헛물관이에요. 그러니까 구멍난 빨대하고 똑같아요. 그럼 오래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끌어올리죠.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면 양치식물이 그렇게, 그 다음에 물의 높이가 10m가요, 1기압이에요. 10m가 1기압이니까 아무리 잘 빨아 올려도 10m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그러면 그보다 더 높은 키가 자랄 수 있으려고 하면 조건이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잎이 옆면에서, 그러니까 이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고 거기에서 이파리에 떨어진 축축한 것들이 양분화될 수도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의미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는 조건이라 그러면 지구가요, 성경이 말한 그대로 완전히 바깥쪽으로 물이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서 비닐하우스처럼 그렇게 수 킬로미터, 요만큼의 물이 만약에 들어있어서 수백 미터에서 몇 킬로미터까지 이렇게 물이 있어서 완벽하게 햇빛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환경이 깨끗한 물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그건 가능한 일이지만 아예 불가능한 일이에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왜 과학자들은 그렇게 믿으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밥벌이 때문인지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과학적으로 보면요, 성경이 맞아요. 더 많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이 맞아요. 천지창조 빅뱅이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말씀으로 딱 창조하실 때 한 점에 무한대의 에너지를 주고 자, 이것을 펼쳐서 만들자 라고 해서 우주가 만들어져라 라고 해서 쫙 펴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성경의 가르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가르침의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증명이자 확신입니다. 자, 여러분은 왜 다른 사람에게 나는 널 믿어 라고 왜 말씀하십니까? 완벽하게 믿고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의심 가는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들의 실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증거를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기 위해 신앙을 동원하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기관은 적어도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빛이 있어도요, 모든 걸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시광선이라는 300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그 거리에 있는 파장에 있는 빛만 감각할 수 있어요. 적어도 빨주노초 파남보 안에 있어야 감각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보다 더 짧은 파장의 자외선이라든지 그보다 더 긴 파장의 적외선이라든지 그 밖에 있는 빛들은 감각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빛이 있으면 다 감각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지만 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선풍기 바람을 틀면 시원한 것들이 다가옵니다. 그죠? 우리는 공기가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다른 부분으로 감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각은 적어도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각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도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내가 감각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거짓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요, 사람의 몸은 대부분 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고대 사람들은 그걸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만져봐봐, 아니, 물 아닌데 이거 고기잖아 라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말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신의 영역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믿음을 동원해야 되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 천지 창조는 우리가 보고 감각해서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보이는 것이 만들어진 것은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계셨나 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영적 영역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걸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화론 밖으로 벗어날 수 없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이란 먼저 알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그 다음에 인정이 되죠. 자, 그래서요. 지식이 있어야 인정할 수 있고 또 인정해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예를 들어 하와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호주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캥거루와 코알라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지도 않은 동물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쭉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서 뭐 전복 캐면 이게 이만큼이 제일 큰 줄 알았더니 전복이 막 26cm짜리가 있더라. 막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그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들어야 내가 지식이 생기고 지식이 있어야 그렇지. 그 다음에 누군가 얘기하면 그래. 야 호주에 가면 26cm짜리 전복도 있대. 거기에는 코알라도 있고 뭐 캥거루라는 애도 있는데 뭐 애가 막 번투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믿음에도 단계가 있다고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아는 방법이 성경을 읽어도 되고 또 누구한테 질문을 해도 되고 배워도 되고 또 많이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경험이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해서 다시 물을 수도 있는 거다라는 말입니다. 자, 잠언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믿을 수가 없어. 인정하고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만 인정해도 하나님은 믿기가 쉬워진다 그 말이에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내게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요. 억지면서 고집입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을 알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가진 허다한 증인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생명으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목숨. 뭐 우리야 우리 주님이 더 귀하죠.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귀한 건 뭐라고요? 목숨이죠. 그런데 그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요. 그 믿음이 목숨보다 귀한 무엇인가를 나에게 주기 때문에 그냥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미쳤습니까? 왜 죽으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그게 많은 순교자들을 배출했던 기독교의 그것이 일반인들이 가지는 의문입니다. 자, 이들은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자, 너무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인이 많은데 왜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판단하고 생각하냐 이 말입니다. 자,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뭘 해야 돼요?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증명이자 확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신의 영역은 초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감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동원해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먼저 아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진 것들을 솔직하게 인정만 해도 우리는 구원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증거를 가진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그 허다한 증인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기록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란 말은 애초에 하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를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왜곡 속에 여전히 살지 않기로 작정한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다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성경도 바른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성경이 바른 것이라면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 다시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던 것도 우리가 모두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더한 믿음이 있도록 우리의 삶에 더 큰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